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성파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무엇이요 또 너희 믿음도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삶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과를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다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어 우리를 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존재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리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별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갖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굉장히 큰 소망이 있고 또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 모습을 자세히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은 우리에게는 부활장이면서 축복장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부활의 이야기를 길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냐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헬라 철학은 영혼 불면은 인정하면서 육체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이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한 질문이 있게 되고 그것 또한 부활이 있다고 했는데 부활이 되면 그럼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바뀌느냐? 그 두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 사실 제일 마지막 문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부활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9절 찾아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이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5장 29절 합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그 전에 27절부터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 기록하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좋은 의미잖아요. 축복된 의미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이 축복된 부활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 죽음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다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축복의 세상,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지옥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다가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을 말씀 보면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놓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적인 사건을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의 증거를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그 성지 순례가실 때 반드시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무덤. 그 무덤에 가서 그 부활의 증거가 되는 빈 무덤을 보고 옵니다. 반드시. 그럼 빈 무덤을 왜 그렇게 증거로 남아 놓았을까요? 결국 예수님은 죽어서 썩어져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사실을 그냥 단순히 빈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 11절까지는 12번의 부활의 증거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주님께서 부활의 사실들을 증거를 12번, 그 마지막 12번째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12번째 증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12지파로, 신약은 12사도로 이렇게 10이라는 숫자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 뜻은 완전한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완전하신 부활이다. 그 뜻입니다. 그 부활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15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성도도 부활이 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9절까지 기록해 놓는데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으면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죄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은 그 모든 삶의 자체가 발자체가 다 우리에게 모델이 된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왔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있을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해서 들림받는다는 것. 그 모든 사실을 오늘 11절부터 19절까지 기록해 놓았으면서 그리고 20절, 28절까지는 부활의 보증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 그래요.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부활의 모습으로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셨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저분은 예수님이다. 어떻게 알았느냐? 부활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부활의 흔적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사실. 그걸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왜 그러면 예수님 몸의 흔적 속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는데 왜 그런 흔적을 갖고 있느냐? 죽음이 십자가가 진짜 사실이라는 사실. 못 박힌 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못 박힌 사실은 왜 중요하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확실히 말씀하시고 증거를 남겨놓으셨고 그 증거를 남기신 증거 흔적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러기에 예수님 부활이 진짜 사실이 부활이고 그때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현재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 몸도 실제적으로 부활해 있기에 그럼 부활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29절부터 34절까지는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1차적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의미가 두 가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죽음의 의미 첫 번째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바로 죽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에서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죽은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모습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 아는 문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부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돼요.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부활한 모습으로 살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새롭게 거듭나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2019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생각들, 마음들, 흔적들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거 다 잊었어요. 지난 것,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얼마나 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묻혀서 과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준비된 축복된 일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바로 부활을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셔야 된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어떤 삶의 자리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의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왜요? 부활해준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보다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